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고 이제 오늘 본문은 그 꿈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자, 오늘 12절에 보시면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라고 합니다.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의 양떼를 치고 있는데 어디에서 치고 있냐면 굳이 세겜에서 치고 있어요. 세겜과 지금 우리 이스라엘 야곱이 살고 있는 곳 차이는 한 60km 차이가 납니다. 지금 어디에서 살고 있냐면 14절에 보면 헤브론이라고 되어 있죠. 헤브론에 살고 있어요. 헤브론에서 이렇게 세겜까지는 한 60km 되죠. 아마 세겜이 양치기 굉장히 좋았던 땅인 것 같습니다. 옛날에 야곱도 숫곳에서 양을 치다가 큰 부자가 되었잖아요. 큰 부자로 양을 치고 있다가 이제 가나안 들어와서 처음 머물고 집을 사고 밭을 사고 했던 정착했던 곳이 어디냐면 세겜이었죠. 그래서 아마 세겜이라고 하는 땅이 양치기에 굉장히 좋은 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하지만 이 세겜이라는 땅, 이 세겜이라고 하는 땅은 어떤 땅이냐면 야곱이 옛날에 은혜 받기 전에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살았던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곳이 세겜이었어요. 그곳에 지금 양을 치러 간 거죠. 그래서 당시 야곱의 가족들의 신앙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였냐 우리가 그걸 지난번에 한번 살펴봤습니다. 딸 디나는 말 그대로 신앙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세상 문화에 그대로 빠져 사는 아이가 디나였죠. 그래서 강간당했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강간이 아니라 자신을 어필하고 하룻밤에 원나잇을 하려고 즐기려고 나갔고 그래서 옷을 잘 차려입고 나갔고 강간이 아니라 세겜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눈이 맞아서 같이 누웠다 그랬죠. 하룻밤을 잘 보낸 거죠. 이 아이가 디나요. 이 사건을 별미로 딸이 지금 믿음 없는 행동을 한 것이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이 딸 사건을 통하여 엄청난 부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돈 벌 생각만 하고 있는 야곱, 여기에 대해 분노하고 있는 아들, 그래서 아버지를 속이고 세겜을 속여서 할례를 다 행하고 해놓고는 쑥대밭을 만들 뿌리죠. 한민족을 완전히 도륙했던 그 인물들이 아들들이에요. 그들이 살았던 동네가 세겜이에요. 이 세겜에 또 양치로 가고 있는 거죠. 물론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에서 그들이 다시 세겜에 갔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들의 영적 상태가 그렇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쉽게 말하면 야곱은 변화가 되어서 베델로 올라왔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고 있어요. 하지만 그 아들들은 여전히 신앙이 없고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 여전히 세겜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전히 육신적이죠. 그래서 야곱이 아들들이 거기에 세겜으로 양치로 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야곱은 약간 불안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럴 만한 게 연합군이 형성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죽을 뻔했습니다. 몰살될 뻔한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 기억이 있다고요. 그래서 아마 약간 야곱이 불안해해서 요셉을 형들에게 이제 보내게 되는 장면이 오늘 13절 14절이죠. 13절 보시면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냐 너를 그들에게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14절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헤브론이라 세겜이라고 하는 땅이 야곱에게는 좀 불안한 땅이죠. 자기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내가 그렇게 살았구나라는 것도 있고 또 몰살될 뻔한 위기도 있었고 해서 세겜에 간 것에 대하여 그렇게 좋은 시선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을 이제 보내는 겁니다. 요셉이 갔죠. 15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를 만난지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왜냐하면 갔는데 없어요. 형들을 찾으러 갔는데 형들이 세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방황했다. 그래서 막 왔다 갔다 했는가 봐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이 뭘 찾냐 물으니까 우리 형들을 찾는데 우리 형들이 어디 있는지 알면 좀 그곳을 알려달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들이 도단에 간다고 하더라. 그래서 이제
이제 도단에 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도단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18절 보세요. 18절 보니까 요셉이 가까이 오기 전에라고 하죠. 아마 채색 옷을 입고 있어가지고 멀리서도 잘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저 멀리 오는 걸 보고 이제 꿈꾸는 자가 온다라고 하면서 요셉을 뭐 하려고 하냐면 죽이기로 꾀하죠. 우발적 살인이 아니에요. 사전에 모의하고 공모해서 계획 살인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요셉을 죽이기로 이제 마음을 먹은 거죠. 왜 죽이냐? 오늘 본문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19절에 꿈꾸는 자가 온다라고 하죠. 20절에 만약 그를 잡아 먹었다 하자, 이제 죽인 거죠.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진짜로 요셉을 죽이는 이유는 자기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그래서 채색 옷을 입고 우리의 감독자가 되었기 때문에 죽이려고 한 게 아니에요. 뭐 때문이죠? 꿈꾼 것 때문에. 꿈꾸는 자가 온다. 그럼 요셉을 잡아 죽이면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아버지의 편애에 너무 시달려서 상처를 받아서 동생을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가진 자가 싫은 거예요. 꿈꾸는 자가 온다. 만약 우리가 그를 죽이면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두고 보자 라고 하는 거죠. 무슨 뜻일까요? 그 꿈이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꿈을 가진 자들, 언약을 가진 자들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꿈을 다 가지고 살고 언약을 다 붙잡고 살면 세상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걸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여전히 세겜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아무도 안 싫어합니다. 그렇죠? 교회 다녀도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언약과 전혀 상관없는 무관한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가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거나 세상 사람들이 미워하지 않습니다. 좋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꿈을 진짜 가진 자는 세상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왜 싫어할까요? 하나님의 꿈과, 쉽게 말해 하나님과 세상이 부딪히기 때문이에요. 안 맞아요. 가치관이 안 맞단 말이에요. 살아가는 가치관이 안 맞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하셨죠. 요한복음 15장에 보시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건데 오해하지 말 것은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미워하는 거다.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자를 그래서 미워할 수밖에 없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하시죠. 하나님과 세상, 또 세상과 성도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어요. 뭐 뭉치고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부딪힐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사람을 세상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세상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이런 방식으로 대합니다.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이라고 하면서 요셉을 죽이려고 공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0절에 보면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고 하자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요셉이 죽으면 그 꿈을 주었다는 하나님, 그 꿈은 어찌 되는지 한번 두고 보자라고 하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꿈을 비웃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죠. 이들의 생각이 뭐냐? 그 꿈 안 이루어지지 그러면 이런 거죠. 아무리 그게 하나님의 꿈이라 할지라도 요셉을 죽여버리면 그 꿈 이루어지겠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어? 이런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겠어? 하나님을 비웃고 지금으로 따지면 이 12아들, 이 사람은 12지파가 되는 사람들이고 이스라엘의 근간이 되는 사람들이죠. 신자라고 봐야 됩니다. 신자인데 언약을 모르고 있고 신자인데 은혜를 못 받았고 신자인데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비웃고 하나님의 언약을 비웃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이 형제들이 요셉을 비웃는데 요셉을 비웃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비웃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비웃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성취되지 한번 보자 이러면서 비웃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꿈을 자꾸 비웃으면 하나님의 꿈은 안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늘 보여주고자 하는 장면이 그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요셉의 형들은 죄만 지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와 상관없이 그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팔아먹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계속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시더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더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긴다고 하셨는데 그가 오셨고 가시면서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오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했는데 된다는 거죠. 왜죠? 그게 약속이니까. 세계복음 완성돼야 주님 다시 오시죠. 그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언약이에요. 또 우리는 붙잡아야 될 게 있다면 당연히 성취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사는 게 성도입니다. 살면서 한 번씩 교회 오는 게 성도가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사는 존재, 그게 성도인 거죠. 이제 이 지금 은혜를 받지 못한 야곱의 형제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꿈을 비웃는 일을 벌이면서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라고 하죠. 그러면 꿈이 안 이루어지냐? 당연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오늘 21절부터 다시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갑자기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 생명을 해치지 말자. 처음에 다 같이 한 통속이 돼가지고는 요셉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르우벤 생각에 뭐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죽이지 말고 구출해야 되겠다,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22절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강야의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왜 그러냐면 혹시 살면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 한 통속이 되어가지고 죽이려고 할 때는 언제고 갑자기 생각이 들어가지고는 왜 요셉을 약간 살려서 아버지에게 보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을까? 학자들은 한 두 가지 추측을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지금 르우벤은 아버지와의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요. 왜죠? 반역을 한번 했거든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의 첩과 동침을 했죠. 그래서 아버지의 굉장한 미움을 샀습니다. 그것 때문에 장자권이 날아갔고, 그래서 아버지와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요. 근데 그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는 게 누구다? 그 아버지가 가장 지 생명만큼 아끼는 자가 누구다? 요셉. 그래서 요셉을 구해서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해주면 아버지와 나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겠나, 나를 조금 이제 인정해 주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또 하나 좀 추측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성경 안에서, 창세기 안에서 형제가 형제를 죽인 사건이 창세기 4장에 나와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죠. 그때 성경이 뭐라고 표현되냐면 그 피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되어 있죠. 가인이 그냥 동생을 쳐 죽였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되냐면 그 피가, 그 죽은 아벨의 피가 여호와께 부르짖었고 그 부르짖음을 들은 하나님이 가인을 심판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런 내용들은 잘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들은, 르우벤 같은 사람들은. 그래서 형제의 피를 흘렸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하는 두려움이 또한 르우벤에게 좀 있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두 가지를 추측합니다. 왜 갑자기 한 통속이 돼가지고는 요셉 죽이자, 그리고는 꿈 어떻게 되는지 한번 두고 보자 입길대고 이렇게 웃다가 갑자기 르우벤이 생각을 바꾼 거예요. 아마 이 두 가지 때문일 거다. 아버지의 관계를 좀 회복하고 싶고, 또 하나 이게 남아있는 찜찜함, 하나님 우리를 치시면, 하나님 우리를 보복하시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약간의 찜찜함, 두려움이 아마 있었던 거죠. 그래서 르우벤이 그 다른 형제들에게 다르게 약간의 선행을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요셉을 구출하고 요셉을 살려두려고 하는 모습, 이게
르우벤의 모습인데 바로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선행의 이중성을 보여줍니다. 죄인들은 선을 행할 때, 착한 일을 할 때 그 선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 선을 통하여 나오는 유익 때문에 선을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행을 하는 사람들 가장 중요한 건 남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걸 잘 봐줘야 돼요. 그래서 왜 TV에서 아주 선행을 막 계속 하고 부러운 사람 많이 돕고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무인도에 살면 그걸 할까요? 안 한다는 거죠. 1년에 1억씩 기부도 하고요. 막 자기 생명을 걸어서 선행했던 사람들이 남들이 아무도 몰라봐. 남들이 아무도 신경 안 써. 그러면 선행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죠. 왜 그렇죠? 그게 죄인들이 가진 선행의 이중성 때문에. 그래서 선이라고는 자체가 너무 귀중하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 선 때문에 내게 뭐가 온다? 유익이 오는 거예요. 유재석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유익이 지금 선을 행하면서 1억을 투자한 것보다 앞으로 이것이 소문을 계속 낳아서 앞으로 10억을 벌 수 있다라고 하는 엄청난 것들이 가지긴 거죠. 그래서 선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그걸 안 알아준다? 아무도 그걸 사람들이 몰라본다? 선행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르우벤이 그런 거예요. 동생을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선행은 선 자체가 아니에요. 자신의 유익을 위한 거죠. 어떤 유익요? 아버지의 관계를 회복해서 다시 장자권을 되찾아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욕심이 있는 거죠. 따지면 이것도 죄입니다. 선이라는 게 없어요. 죄인들은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들이 행하는 선은 자기 중심적인 선이에요. 자기를 위한 선이에요. 자기 잘 되려고 하는 선이에요. 마치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자기 잘 되려고 다른 사람을 짓누르고 그 악을 행한다고. 그러나 선을 행하는 사람도 결국은 똑같은 거예요. 결국은 선 자체가 아니라 그 선을 통해서 그 위치에 올려가려고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선을 행하는 것이지 선 자체가 유익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선행하는 자의 이중성. 르우벤이 그 생각을 딱 한 거죠. 아무튼 르우벤이 이런 이렇게 야심을 가지고 이제 생각을 좀 이렇게 계획을 좀 바꾸게 되는 거죠. 르우벤으로 말미암아 처음 세웠던 계획이 약간 변경되기 시작합니다. 틀어지기 시작을 하죠. 처음 계획이 뭐였냐면 20절에 말했죠. 그를 죽여서 구덩이에 던지자는 거죠. 구덩이에 던지는 것은 시체 은닉이거든요. 죽이는 게 문제예요. 죽여서 구덩이에다가 시체를 은닉하는 거죠. 근데 르우벤이 생각이 바뀐 거죠. 자기 개인 어떤 욕심 때문에 장자권을 되찾고 싶은, 그래서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이런 욕심 때문에 계획을 약간 뒤틀었죠. 그래서 22절에 말한 대로 그에게 손을 대지 말자, 우리가 직접 피를 흘리지 말자라고 하면서 구덩이에 던지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형제들이 다 보고 있으니까 강압적으로는 할 수 없고, 그래서 직접은 하지 말자, 구덩이에 던지 넣되 직접 우리의 손으로 피를 흘리지 말자라고 하죠. 이건 직접 죽이지 말자 말이지 이것도 죽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직접은 아니지만 간접적이라도 죽게 만들려고 구덩이에 던지는 거거든요. 이 구덩이는 어떤 구덩이냐면 물을 채우는 구덩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그림 같은 걸 좀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꽤 깊이 파서 길쭉하게 파져 있어요. 마치 뭐라죠? 물병처럼 이렇게 입구가 있게 돼 있는. 그래서 혼자 나올 수 없는. 이게 왜 필요하냐면 이스라엘은 샘이 많지 않습니다. 샘을 가지고 있으면 부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샘 때문에 뭐 하죠? 전쟁을 한다니까요. 지금 우리 창세기 살펴보면서 샘 때문에 싸움 벌어진 일이 몇 개 있었죠. 이삭 때도 그랬고 아브라함 때도 그랬고. 샘은 굉장한 재산이란 말이에요. 뭐 요즘 말로 젖줄인 거예요. 그거 없으면 안 돼요. 근데 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깊이 이렇게 웅덩이를 파가지고 구덩이를 파고 물을 저장하는 거죠. 왜 저장했냐면 사람들이, 행인들이 지나갈 때 그 물을 마시고 또 낙타들이 지나가고 말들이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물을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항상 그 뚜껑을 이렇게 닫아 놓는 형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항상 물이 채워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할 때
지나가는 사람들이 뚜껑을 열고 그 물을 퍼마시고 다시 뚜껑을 닫아놓고 이런 행태. 그래서 직접 죽이진 않지만 구덩이에 쳐넣는다고 하는 건 죽인다고 하는 거예요. 내 손에 피를 안 묻힐 뿐인 거죠. 그래서 2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죽이려고 하는 거죠. 직접 안 죽이는 거예요.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희한하죠. 대부분은 물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되었거나 이제 구덩이 중에서도 이제 문제가 좀 있거나 새는 게 있었겠죠. 그게 이제 물이 없었던 거죠. 햇빛 도단에서 지금 이렇게 꼴을 먹이고 있고 그 파놓은 구덩이가 웅덩이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요셉을 죽이려고 쳐넣었는데 햇빛 물이 없네. 만약 물이 있었다면 요셉은 거기 죽는 거죠. 물이 없었다 할지라도 죽을 가능성이 큽니다. 혼자서 못 올라옵니다. 누군가가 끄집어내야만 올라올 수 있습니다. 물이 없다고 했을 때는 굶어 죽는 거죠. 한 달 놔둬 뿌리면 그냥 죽는 거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직접 안 죽이지 죽일 의도로 요셉을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서 요셉을 구덩이에 처박아 놓고 던져놓고는 또 심하게 밀으면 바로도 부러지겠죠. 이래놓고 자기들은 뭐 하는 거 보세요. 25절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동생을 죽이기 위해서 구덩이에 처박아 놓고 자기들은 뭐 하죠? 밥 먹고 있어요. 이럴 땐 욕을 해야 되는데 밥 처먹고 있거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악하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 떠난 자가 악하다는 것을. 선을 행하는 게 선을 행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선이 아니에요. 악합니다. 하기야 한 번 사람 죽이는 게 어렵지 두 번 죽이는 게 어렵겠나 싶어요. 세겜에서 디나가 그 강간 사건이 터졌을 때 이 레위와 시몬이 앞장서 가지고 세겜 민족을 쑥대밭을 만들었고 부녀들을 추행하고 엄청난 일을 저질렀죠. 한두 사람 죽인 게 아닙니다. 도륙을 했다니까요. 이런 사람들이 동생 하나 죽이는 게 뭐 어렵겠어요? 동생을 처박아 놓고는요 자기들은 밥 먹고 있어요. 이게 지금 요셉의 형들의 모습이에요. 아주 악한. 그런데 마침 밥을 이렇게 먹고 있는데 뭐가 보이냐면 눈을 들어 본 적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지라. 상인들이죠. 나중에는 미디안 상인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같이 혼용합니다. 이스마엘 상인, 미디안 상인 같은 의미로 쓰고 있는 거예요. 미디안 출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 죽여서 구덩이에 던져 넣으려고 했는데 르우벤이 죽이지는 말고 그냥 구덩이만 던지자 해서 집어넣은 상태였죠. 근데 이제 밥을 먹다가 저 보니까 상인들이 지나가죠. 이때 유다가 머리에 번쩍 드는 거예요. 쟤 죽인다고 뭐 돈이 돼? 뭐 우리에게 뭐 유익이 있어? 야, 돈 받고 팔자. 이렇게 생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26절부터 보면 26절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걔 죽으면 뭐 우리가 돈이 돼? 뭐가 돼? 아무것도 되는 게 없는데 야 팔자라고 이제 생각을 죽이지 말고 팔아먹자라고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27절에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라. 마치 진짜 동생을 사랑하고 진짜 동생을 아끼는 것처럼 표현을 합니다. 선을 행하는 것처럼 하잖아요. 왜냐면 안 죽이는 거니까. 안 죽이고 판다. 그러면서 핑계대는 게 뭐냐면 동생 아니냐 우리 혈육 아니냐 우리 아버지의 한 아버지의 아들 아니냐라고 하면서 팔아먹죠. 이게 선일까요? 아니죠. 이 악이야. 여하튼 거기 27절에 그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있죠. 유다의 말을 전부 다 귀담아 듣고 있어요. 이 어떤 걸 좀 보여주고 있는 거냐면 장자권이 유다에게까지 내려와 있다는 걸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첫 번째 장자가 르우벤입니다. 르우벤은 아버지의 사건 때문에 날아갔죠, 장자권이. 둘째, 셋째가 누구냐면 레위 시몬이죠. 레위 시몬은 세겜 민족을 쑥대밭 만들었죠. 그래서 장자권에서 날아가 버렸어요. 지금 넷째인 유다에게 장자권이 지금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유다의 주도로 요셉을 이제 파는 일이 벌어집니다. 얼마 주고 팔았냐면 은 20세겔. 큰 돈입니다. 기록을 찾아보니까 당시 직장인으로 따지자면 1년 연봉이 60세겔이에요. 뭐 이게 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평균적으로 한 60세겔 정도를 번다고 합니다. 그게 3분의 1이니까 20세겔은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작은 돈이 아니에요. 만약에 1,000만 원을 버는 사람은 300만 원이 넘는 돈이니까. 그리고 당시 노예 값이 20세겔이었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노예를 팔아먹은 거죠. 그리고는 이제 31절에 자기들이 알레바이를 이제 만들죠.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에 피를 적시고, 그래서 짐승이 잡아먹었다라고 하는 알리바이를 만들어야 되죠. 우리가 못 봤다. 우리를 찾으러 요셉이 왔는데 우리가 못 봤다. 이런 걸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알리바이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옷을 아버지에게 갖다 줍니다. 이제 이게 문제. 32절에 보시면, 자, 32절,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이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이 옷이라 악한 짐승을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34절에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얼만큼 울었는지요. 35절에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그렇죠, 내가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 아들에게 갈 것이다. 서울 지옥까지 내려가겠다. 이제 형제들에게도 약간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처음에 아버지가 좀 울겠지. 근데 우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울고 끝이 없는지 형제들도 약간 당황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녀들이 아버지를 위로했는데 위로를 받지 않고요, 끝없이 울고. 그래서 내가 서울까지 가겠다, 땅속까지, 지옥까지 내가 가겠다. 이러니까 상당히 좀 이렇게 자녀들도 좀 그랬던가 봐요. 이게 뭐와 연결되냐면 다음 주에 보게 될 38장 1절에 보세요. 38장 1절에 보시면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이러죠. 너무 아버지가 맨날 며칠을 울고 불고 난리를 치니까 형제들이 약간 당황된 것 같아요. 애를 안 팔았어야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버지가 울어도 너무 우니까. 그럼 누가 팔자고 했죠? 유다가 팔다고 한 거죠. 같이 요셉을 죽이기로 처음에는 대동단결 해놓고는요, 이제 문제가 터지니까 전부가 비난의 화살을 유다에게 돌리는 거예요. 유다가 여기서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유다가 주도해서 그래 했거든. 그게 사실 유다가 주도했을 뿐이지 유다가 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들이 다 동의해서 청종했잖아요. 청종해서 해놓고는 아버지가 너무 요셉 때문에 난리를 치니까 야, 일이 잘못됐다 이거. 이러니까 이제 비난의 화살이 필요하겠죠. 그 유다를 이제, 그래서 유다가 38장 1절에 그 형제들에게서 떠나서 내려가는, 이 내려간다는 이야기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예루살렘을 올라간다고 하지 예루살렘을 내려간다고 안 합니다. 그럼 위치가 예루살렘 높은 데서도 예루살렘을 올라간다 그래요. 그 말은 예루살렘이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올라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거죠. 은혜를 받고 있고 복음을 깨닫고 있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다, 신앙이 성장하고 있다는 표현이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반대로 예루살렘을 떠나 바벨론으로 가니, 예루살렘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가니, 이런 표현들 있죠. 그럼 애굽이 저 밑에 있기 때문에 내려가는 게 아니죠. 같이 지구를 다시 돌려서 보면 애굽이 내려가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수도 있죠. 그래서 이 말은 내려간다 올라간다는 게 지형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상태를 설명하는 거거든요. 애굽 유다가 그런 상태가 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될 다말하고의 사건이 이래서 나오게 되는,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하튼 이 사건 때문에 형제들하고 상당히 이제 관계가 확 틀어진 것 같아요. 유다는 형제들을 떠나서 다른 데로 이동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오늘은 중요한 것을 언약으로 잡아야 되는데,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형제들은 죄만 짓고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에 관심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죄와 상관없이, 그들의 행동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신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상인들이 요셉을 사가지고는 어디에 팔아먹죠? 해필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 팔아먹죠. 자, 마지막 절 36절입니다. 그 미디안 사람들이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치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라고 하죠. 보디발에게. 이게 왜 하나님의 손길이냐면 지금 하나님이 요셉을 바로에게로 인도해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성취해 가시기 위해서 바로를 만나야 되고, 바로를 통해서 인정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그들이 해석했던 대로 모든 자들이 그 앞에 무릎 꿇는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요셉을 지금 하나님이 누구에게로 끌고 가고 있냐면 바로 왕에게로 끌고 가고 있어요. 그럼 근데 막바로 못 간다고요. 그래서 가장 바로 왕 옆에 있는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 가정으로 하나님이 이제 보내게 되는 거죠. 지금 요셉은 점점 바로 왕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모든 사건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죠. 반대로 형제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죄만 지어요. 하나님의 꿈을 가진 자를 죽이려고 하죠. 뭐 상처를 받아서 그렇다, 아버지가 요셉을 너무 편애해서 그렇다고 말하지만 진짜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꿈을 비웃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죠. 그래서 요셉을 우발적으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아예 공모해서 사전에 계획해서 계획살인을 하고 있는 거죠. 묘하게도 그 계획이 그들이 가진 죄성 때문에, 원래 죽이기로 했던 것도 죄성이고요. 근데 그 죽이라는 계획이 약간 틀어졌다고 했죠. 약간 변경되게 했죠. 왜 변경됐냐면 루벤의 죄성 때문에. 어떻게 변경됐죠? 직접 죽이지는 말고 그냥 구덩이에만 던지자. 왜 그렇다고 했죠? 아버지의 관계를 좀 회복해 보려고. 그래서 장자권을 되찾고 싶은 그 죄성, 그걸 통해서 요셉이 밖에서 죽지 않고 구덩이에 던지짐을 받게 되죠. 그래서 구덩이에 던져져서 죽을 줄 알았는데 안 죽고 살아있는 중에 유다의 죄성이 나왔죠. 야, 그거 죽이면 뭐 하겠냐? 돈 되는 것도 아니고 팔아먹자. 이 생각이 버뜩 드는 거죠. 이건 계획된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연구한 게 아닙니다. 요셉을 팔아먹으면 훨씬 유익되나? 이 계획해가지고 쓴 게 아니라 숟가락 밥 먹다가 파는 게 낫지 않겠나? 왜냐하면 20세겔이거든요. 큰 돈이죠. 지금만 따져도 이게 몇백만 원이 넘는, 그렇잖아요. 6, 700만 원 넘어도 되는 아주 큰 돈인데, 그래서 팔아먹자라고 하는 그들의 죄성 때문에 계획이 수정돼요. 변경되죠. 그들의 죄성을 하나님이 충분히 활용해서 요셉을 바로왕 앞에까지 가게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들은 가끔 을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르우벤도 을을 행했고 유다도 을을 행했죠. 요셉을 살려야 되겠다라고는 을을 행했고, 유다도 팔아먹자, 죽이지 말고 팔아먹자라고는 을을 행했어요. 하지만 그 의가 아니에요. 죄지. 죄의 이중성, 선행의 이중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활용해서, 그들의 죄성을 활용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들은 그러면 그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라고 비웃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 꿈을 성취해 가고 있다고 하는 걸 우리에게 좀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죄인들은 하나님을 생각해서 요셉을 죽이지는 말자 또는 요셉을 팔자라고 생각한 게 아니요, 그들의 자유의지대로, 그들의 죄성대로, 그들의 죄대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대적한다고, 죄를 짓는다고, 하나님을 비웃는다고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냐?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의 죄와 그들의 대적과 상관없이, 또 정확하게 말하면 그들의 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요셉을 바로 앞에 세울 수 있겠습니까? 형제들의 죄를 하나님이 이용해서 바로 앞에 세우는 거예요. 어떤 것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힘이 들고 여러분들이 너무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는 과정이라면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이 그런 거죠. 개인적으로 볼 때 요셉은 너무나 힘든 과정을 분명히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성취하고 있고, 그 성취하는 과정에서 누구를 이용했냐면 형제들의 죄성을 활용해서 가게 하고 있죠. 요셉은 바로 앞에 설 수 있는 힘이 없어요. 형제들의 죄 때문에 바로 앞에 서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물론 직접 서지 못했어요. 보디발 집에 갔다가 또 보디발 집에 있는 사람들의 죄성 때문에 감옥 가게 되었고, 또 죄성 때문에 바로 앞에 서게 되죠. 희한하게 이 인생들은 전부 죄만 짓고 있고요, 하나님만 대적하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죄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행동을 통하여 전부 하나님 뜻을 다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분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죠. 우리는, 인간은 죄만 짓고 있는데 그 죄를 이용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고 있죠. 이 두 개가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작정과 인간의 죄가 부딪히지 않는다니까요. 안 부딪히게 하는 게 하나님이죠. 그걸 부딪히게 할 것도 나지. 안 그래요? 그게 전능자죠. 요셉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라고 이야기했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채색 옷을 입혀서 아버지가 감독자로 보냅니다. 어디에 보내냐면 세겜. 세겜이 어떤 땅이냐면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고 있는 땅,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사는 땅, 그게 세겜이에요. 그 세겜에 자기의 형제들을 살리기 위해서 요셉을 아버지가 보내죠. 그 세겜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아들을 보냅니다. 13절에 보면 요셉이 내가 그리하겠습니다라고 하죠. 이 모습이 딱 예수님의 모습이죠. 예수님이 세상 죄 가운데 세상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는 형제들을 찾으러 이 땅에 오셨죠. 아무나 찾는 게 아닙니다. 호루라기를 불면서 따라올 사람 따라와 이렇게 찾는 게 아니라 형제를 찾으러 왔다니까요. 형제, 요셉의 형제를 찾으러 왔고, 예수님의 형제, 우리 지난번 히브리서에서인가 봤죠. 예수님이 장자라 그랬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장자가 되죠. 형제예요. 예수님과 우리를 형제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누굴 찾으러 왔냐면 형제를 찾으러 왔다니까요. 아무나 찾으러 온 게 아닙니다. 세겜 땅에 살고 있는 형제를 찾으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형제는 예수님을 죽인단 말이에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위해서 찾으러 왔어요. 왜? 살리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죽을 줄 몰랐을까요? 십자가에 달릴 줄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셨거든. 그래서 이 땅에 형제를 찾으러 왔는데 그 형제가 자기를 죽여요. 그걸 알면서 왔다고. 왜? 살리려고. 참으로 묘하게도 예수님의 그 죽음을 통하여 사는 일이 벌어졌죠. 이 요셉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기를 죽이려 하는 자를 살리기 위해서 찾아다닌 요셉의 발걸음, 자기를 죽일 줄 아시고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발걸음. 만났죠. 그들을 살리려고 왔고 만났는데 그들은 채색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던져버리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리려고 왔는데 죄인들은 왕을 무시하고 왕을 대적하고 옷을 벗기고 피를 흘리고 묻혀서 죽여버리죠. 그래 놓고는 형제들이 거짓말을 합니다. 아버지에게 가서 거짓말하죠. 악한 짐승이 찢어 물어 죽인 것 같다. 누가 그랬습니까? 자기들이 그랬죠. 이게 지금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팔았죠. 로마 군인이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죽인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시작점이 뭐냐면 내가 예수를 죽였구나, 내가 예수를 팔았구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언약을 아담이 어겼습니다.
언약을 아담이 어겼지만 그 아담 안에 누가 포함되어 있죠? 내가 포함되어 있어요. 내가 언약을 어긴 거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언약을 어겼어요. 고린도서 15장 22절에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라고 하죠. 아담이 범죄할 때 내가 범죄한 것이고 아담에게 사망이 온 건 내게 사망이 온 것이죠.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순종하심으로 내가 살아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왜 내가 삽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죽었는데 내가 왜 삽니까? 내가 아담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의 범죄는 나의 범죄고 아담의 죄는 나의 죄고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나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은 내가 사는 것이죠. 나는 한 일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나는 한 일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살아나게 되는 거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죄 범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거예요. 왜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진정한 회개와 초대교회 같은 회개 그리고 그런 삶이 안 나올까라고 할 때 이 부분에서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로마 군인으로 보고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인 건 나요. 그게 신자의 첫걸음이에요. 내가 죽였구나. 내 때문에 죽었구나.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구나라고 하는 거죠. 자, 사도행 2장을 한번 가볼게요. 사도행 2장 보시면 사도행 2장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 어떤 사람들이 방언을 하게 되니까 어떤 사람들이 술 먹고 취했다라고 말하니까 베드로가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다. 이것은 성령께서 임하신 거다라고 설명하면서 마지막 그 설교의 결론이 뭐죠? 그게 36절이에요. 3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죠. 너희는 몰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이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고 그래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어야 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여기서 너희라 그랬는데 이 너희가 누굽니까? 이야기했잖아요. 너희가 몰라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면서요. 그럼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 그 성전에서 그 15개 나라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오순절 날이기 때문에 왔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는 외국에 있었다니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았나요? 아니요.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찔려. 내가 죽였구나. 내가 예수를 죽였구나. 내가 예수를 팔았구나. 이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누가 죽인 거냐면 내가 죽인 거예요. 예수님을 판 게 가룟 유다가 아니라 나요. 예수님은 나 때문에 십자가 죽은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37절 보세요.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에 찔려. 우리가 그때 할꼬 자기들이 십자가 뭐도 안 박았는데 왜 마음에 찔려요? 근데 뭐라고 믿는 거냐면 내가 죽인 거구나.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구나라고 믿어지는 거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찌할꼬 하라니까 38절 베드로가 말하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때 성령이 임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때 진정한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정말로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구나. 정말로 내가 예수를 죽였구나라고 하는 올바른 깨달음. 그게 없으니까 회개가 없고 회개가 없으니까 거듭남이 일어나지 않고 거듭남 없이 교회를 계속 다니고 있으니까 신앙은 지식밖에 안 돼요. 여러분에게 진정한 거듭남과 진정한 구원의 역사와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가 깨달아져야 되냐면 예수를 내가 죽였다고 하는 사실, 아담의 죄가 내 죄라는 사실. 하지만 나는 그걸 해결할 수 없어서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내 죄가 끝이 났구나라고 하는 확신, 그 믿음, 그것이 나를 살리는 거거든요. 이게 진짜 신자죠. 가룟 유다가 아니라 내가 예수를 팔았고 로마 군병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죽였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 믿음, 이것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신자입니다. 이런 가정이 없는 기독교인이 교회 안에 꽉 있다니까요.
그 제대로 된 회개, 제대로 된 눈물을 한번 흘려본 적 없는 가짜 신자가 교회 안에 꽉 찼다니까요. 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교회 안에. 이것 때문이에요. 제대로 된 회개 한 번 없이. 보세요. 좀 요셉의 형들 보세요. 우리 아들 어떻게 됐냐 했더니 악한 짐승이 물어 죽였다. 쥐가 죽여놓고. 지금도 예수님을 십자가 죽인 자들이 교회 안에 많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5절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신 이유를 뭐라 그러죠? 다시는 자기 육신을 위해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졌다라고 표현하죠. 예수 믿으면서 여전히 육신을 위해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자들이.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냅니다. 내가 눈물로 말하고 눈물로 내가 편지하노니 너희 중에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죠.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게 뭡니까? 너희 신은 배요. 이 배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 육신을 위해서, 지 먹는 걸 위해서만 살고 지 먹는 걸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예수 믿는 그런 사람들 너희 교회 안에 있다. 그게 십자가의 원수다. 교회 다니면서 지금도 자신을 위해서만 돈 이러면서 살아가는 자들, 오직 예수가 아니라 오직 돈을 위해서 예수를 끌어당기는 자들, 지금도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자들이에요. 악한 일을 해서 악한 죄인이 아니라 십자가의 원수로 지금도 살아간다고. 세상 가치관, 세상 기준을 가지고 지금도 살아가는, 그게 십자가를, 예수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2번, 3번, 4번 계속 못 박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동생을 구덩이에 처박아 놓고 밥 먹고 있는 약한 죄인이 우리입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은혜 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그것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돼요. 내가 죄인이구나. 이런 나를 살리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니까. 나를 살린 그분에게 오늘 예배하는 날이 주일이라니까. 이렇게 형제들은 계속 죄만 짓는데 하나님은 그 죄를 이용해서, 활용해서 당신의 뜻을, 당신이 주신 꿈을 성취해 가고 있어요. 놀랍죠? 죄만 짓는데, 죄만 짓는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계속 점도 흠도 없는 자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 사람이 이스라엘이죠.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은 정말로 엉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이스라엘로 변화시키는 거죠. 이 시대에 참된 이스라엘로,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 이 시대의 영적. 그래서 우리가 좀 육신적으로 좀 이게 선을 해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점도 흠도 없는 대로 조금씩 고쳐 가셔야 되는 거죠. 성장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방해만 하는데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여러분에게 이번 주간도 그리스도가 묵상되어지고 복음이 묵상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